예.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리엔테이션 그러죠. 앞으로 제가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왜 이 강의를 준비했는지를 잠시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리엔테이션이라 해서 그것은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를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등학생이 믿는 기독교가 있죠. 또 중학생이 믿는 기독교, 또 고등학생, 또 대학생, 또 나아가 성인이 믿는 기독교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기독교가 초등학생들이 믿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어떤 깊이가 너무나 얕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또 수모도 겪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래서 알아서 초등학교가 믿는 그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쭉 가장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그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일단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것을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말씀도 아닙니다. 보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이죠. 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다시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이 텍스트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와 같아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이고 이 튼튼한 이런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세상의 유명한 스승일수록 제자들을 선별할 때 일정한 자격이나 수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이제 진학을 해야 되겠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을 하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도 아무 대학이나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대학마다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더 많은 수준을 요구하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지식도 또 어떤 관계적인 면도 있으면 보는 것 같은데 여하튼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제자를 부를 때 어떤 적정한 어떤 자격이나 자질을 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상식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직업이나 신분 그리고 자질 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실임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제자 중에는 자신의 스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심지어 돈을 주고 팔아넘긴 그런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도, 진리를 가르치시면서도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그 세상의 학문들도 수준이 있죠. 수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세상의 모든 그 근본, 원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그 엄청난 그 지식과 그 보화를 가르침에 있어서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셨다는 것은 참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외모를 보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던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 진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뛰어난 이유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와 지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 다 알고 계시죠?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식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하나의 지혜와 같습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든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격증 같은 걸 따는 이유가 거기 있죠. 어떤 기술, 어떤 것을 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학교나 회사나 어디서나 관계잖아요. 사람의 관계. 그럴 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성격입니다. 성격. 그 성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성격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좀 기술이 부족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인간성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양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지식 그런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더 큰 목적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그 로마 황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그 이름 앞에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죠. 굉장히 세속화되었고 로마 문화에 젖어 있는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이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대단한 선지자들이죠. 성경에서 정말 그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정말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를 할 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물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그런 말씀이죠. 지금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3대 성인,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선생님의 한 분으로,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너희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놀라운 또 말씀을 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고백한 너는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고백을 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단지 베드로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은 베드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시죠. 스스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는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물론 자기 스스로 나왔죠. 그렇지만 그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죠.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실망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하신 대로 자신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였습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3번 부인한 거 보면 또 신기해요.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제 글을 좀 써보기 위해서, 글 쓰는 법을 좀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등록했는데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2-3명?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 강의하시는 분이 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강사의 강의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 강사는 굉장히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글 쓰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글을 쓰게 하더라고요. 글을 써와라. 자꾸 레포트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건 좋은데 글을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도 많이 마음에 부담이 됐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강대상이 있고 의자가 쫙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만일 그 목사님이 그 듣는 청중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그 말씀 듣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강조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그것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론적인 어떤 깨달음, 그것으로 마련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어느 순간 이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변화된 것을 보면 단지 어떤 지식을 알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냥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만족한다면 어느 순간 베드로의 실패를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또 굉장히 행복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지식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뭐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토록 산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의 생명이 우리 생명으로 대체돼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생명으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 감동 위에서 이런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 그 말씀 깊은 것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사가 충만히 내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